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12월 31일 욥기 42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21년 마지막 생명의 삶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량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함께 읽습니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2021년 마지막 금요일 또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송구영신 예배로 저녁 8시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또 코로나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계시고 또 건강을 회복하셔서 지금 우리 사역자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한 분, 두 분 이렇게 복귀하고 계셔서 참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또 아직 또 어려움을 또 겪고 있고 또 고비를 잘 통과하고 계시는 우리 또 많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잊지 마시고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 8시에 우리 함께 예배를 통해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 짓고 또 새해를 힘차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 이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이제 욥의 세 친구죠. 욥을 그렇게 괴롭혔던 욥의 고통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욥을 괴롭혔던 이 욥의 세 친구들을 향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분노하노니 진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옳지가 않다. 내 종 욥의 말과 달리 내 종 욥의 말 이렇게 말하죠.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너희의 말은 옳지 않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참 괴롭혔죠. 근데 옳은 말이에요. 그 말 자체만 딱 띄워놓고 보면은 사실은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분명하게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리시죠.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다 틀렸다. 다 옳지 않다.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은 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세 친구들은 이 욥의 고통을 매우 기계적으로 해석을 했죠. 그러니까 욥의 고통은 욥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욥의 고통에 대한 매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의 죄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든 고난이 다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징벌적인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윗이 당하는 고난, 또 사울이 당하는 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 성경에 보면 분명히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는 그것이 경제적인 고난이든 질병의 문제이든 관계적인 고난이든 나의 죄로 인한 징벌적인 고난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모든 고난이 다 우리의 죄 때문인 고난,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아니죠. 욥이 당한 고난은 욥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닌 어떻게 보면 아무런 이유가 없는 고난입니다. 분명히 그것을 욥기의 서두가 분명하게 설명하죠.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시잖아요. 욥에 대해서. 욥보다 더 의로운 사람을 못 봤다, 이렇게 욥에 대해서 매우 높이 평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에게 이런 말할 수 없는, 정말 고난의 패키지라고 말할 수 있는, 종합 세트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퍼붓게 되십니다. 근데 그 고난에 대해서 이 욥의 세 친구들이, 봐라, 이게 다 당신의 죄 때문이다. 당신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당신에게 줄 리가 있느냐. 이와 같은 말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의 고난을 잘못 평가하고 판단한 것으로 말미암아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말한 게 된 것이고,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매우 진노하셨다. 8절에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략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참 흥미롭죠? 계속 욥을 내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 친구들과 달리 욥의 세 친구들은 그냥 사람이에요. 대만 사람, 두 친구, 그러니까 그냥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 친구들과 달리 욥에 대해서는 내 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명령하세요.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자존심 상한 일일 수 있죠. 이 세 친구는 이 욥을 어떻게 보면 정죄했고, 그래서 이 욥의 모든 고난이 욥의 죄 때문이라는 일종의 선생 역할을 이제 욥 앞에서 했는데, 하나님은 지금 너희 세 사람은 나의 종 욥에게 가서 수소 7과 수작 7을 너희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라는 것. 그러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내가 그의 기도를, 그러니까 욥의 기도를 너희를 위해서 드리는 욥의 기도를 내가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 세 친구에 대해서 매우 노한 상태시고, 그 노함에 대해서 지금 갚으시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뭐냐면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가 그렇게 우매한 만큼, 나에 대해서 잘못 말한 그 우매한 말에 대해서 내가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세 친구에 대해서 매우 화가 나 계신 상태고, 그것에 대해서 죗값을 지불하게 하실 작정인 겁니다. 그런데 그 죗값을 받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게 바로 내 종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고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종종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생각을 하면요,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내, 그 기다림.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를 해준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바로 시정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잘못 말하고 있는데 나에 대해서, 나를 가리켜서 왜곡된, 옳지 않은 사실과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그것을 다 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참 안타깝고 답답하고 화가 나실 일일까? 그런 생각을 제가 종종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설교를 하는데 만약에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한 설교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설교를 수많은 사람이 듣고 있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세 친구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본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말을 그렇게 전해줄 때,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화가 나고 답답한 일일까? 우리 입장에서 한번 바꿔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잘못된 말을 해주고 나의 의도와 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런 말을 누군가에게 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내가 안다면 그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얼마나 금방 시정해주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요, 정말 저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욥의 세 친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화가 나 계신 상태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 세 친구에게 그 죄값을 지불하게 할 참인데,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 종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고 내 종 욥의 기도를 받아라. 그러면 내가 그의 기도를, 욥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 너희가 우매한 만큼 갚지 아니하리라. 그 이유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9절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욥의 세 친구가 명령하신 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의 이 세 친구들을 위한 기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자, 그렇게 욥이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자신을 곤경에 처한 욥을 더 깊은 곤경에 처하게 만들었던 욥의 세 친구들을 위해서 친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하는 이와 같은 중보의 기도를 드릴 때, 그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결국 오늘 우리 편집자가, 생명의 삶 편집자가 정한 이 제목이 하나님의 최종 판결, 아름다운 회복,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렇게 제목을 정해놨는데, 결국 이 모든 결론의 끝은 결국 이 관계 회복입니다. 이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들을 향한 진노를 거두시고, 그리고 욥에게 임했던 모든 곤경들을 돌이키셔서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는 해피엔딩으로 이 모든 스토리가 마무리되게 되는 것이죠. 과정은 힘들었지만, 과정은 참 고통스러웠지만, 그러나 이 모든 해피엔딩, 욥의 세 친구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욥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 모든 스토리의 결국 해피엔딩은 이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의 세 친구는 욥에게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그렇죠? 그리고 욥은 그 세 친구들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와 욥 모두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그렇죠? 이제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이제 모입니다. 그리고 욥을 위해서 위로합니다. 그리고 욥이 당한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다 갑절이나 회복하셔서 이전과 같은, 아니 이전보다 더 좋은 상태로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모든 회복, 그렇죠? 욥의 세 친구와 욥의 이 모든 회복은 결국은 관계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그것을 욥의 세 친구들에게 명령하시고 또 욥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세 친구들이 너희를 위해, 그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 너에게 올 텐데 너는 그들을 내치지 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래서 그들을 향한 나의 진노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중보하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욥의 세 친구와 욥의 결국은 이 관계 회복을 통해서 모든 삶의 회복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욥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 욥의 말년에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주셨고 이전보다 나중이 더 창대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축복의 결말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배우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욥이 보여준 하나님의 종 욥, 그러니까 내 종 욥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예요. 내 종 욥.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됨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확하게 살아 있어야 우리는 이 오늘 욥이 보여준 이와 같은 아름다운 결말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떤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위치를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종 태희, 내 종 아무개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불림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지금 내가 우리가 사실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요 본성이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그렇죠? 왜 운동 경기 한번 해보면 다 드러난다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이건 세상 사람들 얘기긴 합니다만 도박해보면 다 드러난다는 얘기들 하잖아요. 우리가 곤경에 처하면 어려움에 처하면 그냥 우리가 나타납니다. 우리 자신이 이게 감추어져 있던 또 감추었던 우리 자신이 그냥 다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곤경을 허락하시는 이유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성도인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인 줄 알았는데 야 나도 막상 어려움을 당해보니 그냥 이거 뭐 하나님의 성도라고 말하기에는 참 내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관점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고난 앞에서
왜냐하면 이 고난 앞에서 가장 나의 나됨이 나도 모르게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으로 나를 평가하신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특별히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시간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나를 정말 참된 가식이 없고 꾸밈이 없고 감추임이 없는 진정한 나, 진짜 나됨을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에게도 보여주고 나 자신에게도 보여주고 또 하나님도 보시기 위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욥이 당한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내 종 욥이다 이렇게 판결을 받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또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종됨을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여러분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종 욥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평가, 판결을 받는 그런 결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과의 이웃과의 관계를 지켜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앞뒤를 보지 않게 되죠. 순간만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관계가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가족들하고도 그렇고 또 이웃들과도 그렇고 성도들 간에도 그렇고 순간에 어떻게 보면 고난 때문에 사실 순간이면 다 찰나면 지나갈 그런 어려움이지만 그 어려운 순간에 그 관계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해서 그 어려움이 증폭이 되고 또 고난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의외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회복하시는 방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렇게 욥을 괴롭혔던 세 친구들에게는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고 욥의 기도를 받아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욥은 너에게 기도를 받기 위해서 오는 번제를 들고 기도를 받기 위해서 그 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라는 이와 같은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서로 기도를 구하고 기도를 받는 그와 같은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이렇게 아름다운 결론을 맺게 하시고 그래서 이전보다 더 창대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욥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시간 점검하셔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멸하지 않도록 꼭 여러분들 그 믿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욥도 하나님을 원망 많이 했죠.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살펴본 것처럼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근데 그렇게라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원망을 하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관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원망을 하나님에게 쏟아부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감정의 상태를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므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 더 친밀하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들 끝까지 지켜내시길 축복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더 어떤 어려움들이 교회 가운데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 불어닥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은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우리 특별히 코로나로 좀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그것 외에도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와중에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의 세 친구와 욥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모든 어려움들이 제자리를 찾게 되고 이전보다 더 청택해 되는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시험, 하나님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에 이 모든 시험과 연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를 위해 예비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생명처럼 우리가 이 시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욥이 당한 고난을 생각할 때 정말 저 고난을 어떻게 욥은 감당했을까, 이겨냈을까.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 속에서도 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그런 믿음의 인내를, 또 믿음의 분투를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그 같은 믿음의 분투, 믿음의 싸움, 믿음의 인내가 끊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 시간에 우리 모두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옵시고, 이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넉넉하게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어려운 때에 우리들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족들 간의 관계, 이웃들 간의 관계, 또 성도들 간의 관계가 이 모든 어려움들을 통하여 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하나도 잃지 않고 받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이 시간 위해서 중보합니다. 주님, 이 시간 친히 그 병상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이마에 안수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고열들은 떠나가고 모든 두통들은 사라지고 가파른 호흡도 회복되게 도와주시어서 완전하고 온전한 건강으로 회복하여 일상과 교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능하신 치유의 그늘 아래, 손길 아래 거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